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부상을 당하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장에서 평생 삶의 전투를 치루어야 하는 우리들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과거보다 그 상처들이 더 많아졌죠. 저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삶의 환경과 여건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과거에는 병사들이 참호를 파고 그 속에 숨어 있으면 그래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고 그 많은 포화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드론이라고 하는 작은 물체가 병사 개인을 다 추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도망가다 지친 병사가 한쪽에 기대 누워서 빨리 나 죽이라고 체념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뉴스 화면들을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됐다고요. 과거에는 한 직장에 들어가면 큰 문제 없으면 은퇴할 때까지 그 직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낭패 볼 일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돈을 벌고 여성들은 다 집에 계시니까 육아를 해도 이쁘다고 와서 찾아와서 도와줄 사람도 많고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두 부부가 직장 생활도 하고 아이도 건사해야 되고 또 다른 가정 생활도 해야 합니다. 삶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인데 그곳의 최근 통계, 23년 작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 중에 성인 국민들 중에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을 겪게 되는 그것이 병이 되는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누어서 퍼센테이지를 낸 걸 유병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병에 한 번쯤은 걸릴 그 유병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환자가 될 확률이 25.4%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통계는 더 충격적인 게 뭐냐니까 그런 마음의 질병을 실제로 마음의 병도 병이거든요. 보이는 피가 흐르고 상처가 곪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피가 흐르고 마음이 골마 터져서 고름이 흐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약물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 나머지 80%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무릎만 좀 아파도 인공관절을 하는 시대에 마음이 아프다고 계속 삐그덕삐덕 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통계는 더욱더 충격적인 게 뭐냐니까 이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 중에 22.7%가 극단적인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인들의 마음이 곳곳에서 조용히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잖아요. 불안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화가 나는 건 뭐냐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러 나가보면, 아니, 뭐 서울까지는 말도 없고, 분당만 나갔다 와도 이 오포 신현동에 사는 우리가 굉장히 푸대접을 받고 있다, 존중받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분당은 길가에 나 있는 화초나 뭐 이런 것조차도 전부 관리하는 사람들이 깎아가지고 그냥 머리 밤톨처럼 깎아놓은 것처럼 다 해놔요. 우리 동네는 그냥 무성하게 지멋대로 자라요. 거기는 매번 보도블록을 새로운 걸로 바꿔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걸어갈 길이 없는 골목길이나 이런 도로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차별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구조를 보면 서울은 평균 40억, 여기는 얼마입니까? 한 4억, 5억 하나요. 그러니까 벌써 차별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슬픔은 왜 생기느냐? 삶이 어려워서 슬픔이 생기는 게 아니고 위로가 없기 때문에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집을 많이 지어서 차별을 없애고 뭐 약물을 투여해서 마음의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우선 당장은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존중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면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럼 그걸 누가 줄 거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그런 전국 방방곳곳에 편의점만큼이나 많은 교회가 다 위로하고 교인들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제거하고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뭐 만날 헌금 또 교회 짓자. 교회는 도구이고 수단이 될 때가 많죠. 우리가 목적이 아닌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가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자기는 마음에 병이 없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마음 병든 사람 진짜 많구나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냥 통계로 보면 그건 수많은 사람 중에 25%에 불과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마음의 병 때문에 겪고 있는 아픔을 알라리 생각해 보면 그건 가장 시급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고 무엇보다도 먼저 개선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요즘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 아닙니까? 한 자영업자가 글을 올렸어요. 코로나 중에 너무 힘들었지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거 언젠가는 끝난다고 하니까 끝나면 다시 회복해야지. 그리고 막 그냥 버텼어요. 젖먹던 힘을 다해서. 끝나고 나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갈수록 더 어려워져서 지금까지 왔어요. 가게는 가게대로 문을 닫을 수 없어 열어놓고 틈나는 대로 알바도 하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하루에 17시간을 일했는데 결국 폐업했대요. 장사가 망한 것도 망한 거지만 이제는 아직도 어린 두 딸을 책임질 수 없고 묵묵하게 옆에서 같이 일해온 아내도 돌볼 수 없다는 사실에 이분은 사업과 함께 마음도 다 깨져 버렸어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들어가 보면 그냥 국민의 25.4%가 아니고 그냥 약물을 투여하고 그냥 잘 고쳐라 이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제 맞은편 침대에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제가 이렇게 창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한 줄 있고 그 다음 줄이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 줄에 계신 분. 이분은 40대 한 후반쯤 된 분인데 간암 말기에 말기라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남은 시간은 집에 가셔서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식사도 못 하세요. 못 넘겼어. 그리고 막 간이 나쁘면 음식을 모래 같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알부민 수액으로 견디고 있는데 퇴원하라 그랬는데 본인들이 조금만 더 있어 보겠다고, 조금만 더 있어 보겠다고 이제 마지막 끈을 잡는 마음으로 누워 계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맞은편 침대니까 카텐을 걷어놓고 이렇게 밥을 저도 무염식이 나오니까 이게 막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야 또 치료가 되고 여기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한 5분 내에 막 얼른 국이 나오면 말아가지고 막 한꺼번에 국도 마리국이지 간이 없어요. 그래 막 그걸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고개를 뚝 들었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자기 침대 등받이를 올리고 기대해가지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를 쳐다보는 그 눈이 너무 슬펐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슬픈 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눈이 그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한순간에, 순식간에 한 번 마주친 시선에서 다 내게 전달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제게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당신은 그래도 그렇게 꾸역꾸역 밥을 먹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요. 당신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같이 있잖아요. 나는 당신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얼굴이었어요. 제가 막 순간적으로 막 가슴이 아리고 막혀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의 상함, 마음의 병을 이야기할 때 그냥 마음의 병이 아니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아픔들을 속속들이 깊이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해되고 공감되어야 그들에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섬김과 위로를 줄 수가 있고 그건 돈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그건 무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소금이 비쌉니까? 소금이 비싸냐고요? 안 비쌉니다. 호롱불 하나 켜는 기름값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 사울왕이 자기를 단지 시기심 때문에 집요하게 죽이려고 추적했습니다. 얼마나 죽이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왕이 자기의 절대 권력에다가 수많은 군사들과 모든 정치적 힘을 다 사용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공포가 어떨까요? 근데 그걸 다윗은 10년 했다고요. 오늘도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가 쫓기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인 가드라고 하는 성읍으로 피했고 그 가드의 왕 아기스라는 그 왕 밑으로 피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과거에 블레셋의 용사들을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그냥 놔두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미친 신용을 하는 거예요. 이 멋있게 길렀던 수염에 침을 흘리고 막 몸을 벽이나 문짝이나 아무데나 대고 막 몸을 긁고 이러니까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놈 미쳤네.
죽일 가치도 없는 놈이야. 저놈을 죽이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겠네. 살려줬거든요. 여기 가도 나를 죽이려는 사람, 저기 가도 나를 죽이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마음이 깨졌어요. 이 믿음 좋던 사람조차 다 병들어 버렸어요. 다윗 자신을 마음 상한 자라고 자신을 불렀다고요. 마음의 상함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게 다 있을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다고. 마음의 상함할 때 상함은 샤바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끔 broken heart라고 하잖아요. 마음 다 부서져서 다 깨졌어.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조금의 상함도 없이 냉장고에서 각 꺼낸 것처럼 싱싱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여러 가지 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짓는 미소 속에 그 상함을 감추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상함이 조금이라도 위로되고 치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 그대로 감추고 억누르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혹은 군대 갔다 와서 들었던 노래 중에 그 송골매라고 하는 그룹 있죠. 저처럼 저하고 몸은 좀 마르셨지만 키가 큰 그 배철수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 빠진 동그라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 조각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오늘도 슬픔에 겨워 울퉁불퉁 끼우뚱 길 찾아 걸어가네. 그런 내용이에요. 마음의 한 조각이 부서지니까 마치 찌그러진 바퀴처럼 삶이 굴러갈 때 한 바퀴 구르는 게 하루라면 하루를 굴러갈 때마다 찌그덕 울퉁불퉁 삶이 요동을 치고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다는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땜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따뜻한 위로를 찾아서 주변을 두리번거리지요. 그런데 위로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위로는 수동태거든요. 무슨 말이냐니까 위로는 모두가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위로자보다는 수동적인 위로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가 내 마음의 상처와 상함을 치료할 수 있는 위로가 내게 온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병원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 바로 맞은편에 침대 얘기를 했는데 제 옆에 침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침대에 아내가 간병인으로 함께 잠을 자면서 남편을 간병하는데 남편을 그렇게 닥달을 하더라고요. 간이 나쁜 사람은 전에 간 환자가 제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 하늘을 제 혼자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힘이 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면 자기가 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잘 없어요. 힘들어서. 간약이 독하니까 막 사람을 흔들어요. 좌우로. 일어나면 현기증이 나고 막 그러면 좌우로 출렁출렁해요. 그게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내가 옆에서 100m라도 좀 걸어. 막 그러면서 옆에서 닥달을 하고 막 매번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또 밥맛이 없으면 못 먹으니까 더 먹어야 가지. 집에 가지. 더 먹어야 집에 가지. 막 이렇게 닥달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경상도 분이었어요. 어느 날 조용하게 저는 가까이 침대 끝에는 하니까 들리잖아요. 아내한테 이러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 여러분, 경상도 남자가 나 너무 힘들어 하면 그거 진짜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에서는요, 남자들이 뭐 어려워서 힘들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사내 자식이 가시나 그치 엄살을 떨기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래 힘들어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그래 당신이 힘들면 나는 그것도 작은 소리를 막 큰 소리를 남편이 하루 종일 내내 그 다음에 말이 없더라고요. 마누라니까 평생 같이 살았으니까 위로받으려고 마음속에 있는 거 한번 끄집어내서 얘기했는데 다 나오기도 전에 그냥 도끼로 찍어서 날려버렸어요.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너무 힘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부서져 내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전에도 우리 곁에 계시지만 더욱더 우리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위로와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늘을 올려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지 말고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어떤 노래처럼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누가 나한테 약간 궁결한 표정을 짓는지 그런 거 찾지 마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시죠. 근데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거 얼른 들으면 통회라는 말이 오직 회개라는 말로만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오해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번역 안 해도 되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복합적인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새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까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이 통해를 낙심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실망한 사람 옆에 함께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구비구비는 다 나쁜 것도 다 좋은 것도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쁜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좋은 때에 하나님은 어려운 것으로 우리 삶을 경계하시고 견책하시는 균형 잡히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도 어떤 분은 너무 점잖하게 너무 아름다운 문장을 꾸며서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막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새 뭐 하십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요새 뭐 하시냐고요. 늙었다고 이제 조금 거리를 두십니까?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잘했다는 기도는 아닙니다. 진심이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마음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원제작자인 하나님 외에는 이 복잡한 기계 고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끄집어내 가셔서 말끔하게 새 것으로 고쳐서 다시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참 많이 했거든요. 애들 공부시킬 때 아무리 절약하고 절약해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어금니를 빼야 되는데 여기 앞에 치과에 요 나가다가 삼거리에 왼편에 거기 점포 하나씩 딱 있는 조그마한 점포 하나 있지요. 2층밖에 없는 거. 그 2층에 전에 치과가 있었어요. 갔더니 이빨 뽑고 나서 이빨 하실 겁니까? 임플란트 하실 겁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임플란트는 아직 돈이 없어서 다음에 하고 그냥 이빨만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만 그럼 우리가 그 위험한 일 못합니다. 나왔어요. 제가 집에서 손으로 어금니 뽑았습니다. 살이 붙어서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어금니를 어느 날 독한 마음 먹고 꽉 잡아 당기니까 뚝 떨어지는데 피가 나오는데 덩어리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 마음, 아버지 형편을 이렇게 모르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체험해서 아이들 공부 다 시켰어요. 돈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저희가 물질보다는 영혼을 더 중앙요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아버지잖아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 조심합니까? 말 조심하는 아들은 아버지하고 안 가까운 거예요. 너무 먼 거예요. 아버지가 남 같아서 그렇게 예의를 차리잖아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들, 요즘 한국 사람들의 평균 25.4%가 마음에 상함이 있다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25.4%는 마음에 상함이 있으신 거잖아요. 잘 이기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치료하셔서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좀 제대로 굴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삶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슬퍼지고 더 화나고 더 두려워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건강하게 또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